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좌우 또 앞뒤로 우리 한번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날이 정말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기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단성에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롱패딩 같은 거 있으시면 꼭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이 너무너무 춥다고 하니까 꼭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새해가 되면요,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다짐을 합니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또 더 열심히 교회 생활, 예배 생활도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장 생활도 또 가정에서도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면 좋겠다. 우리가 구정이기는 하지만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초에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열심을 다시 내보자라는 생각에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유형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종류, 세 유형의 열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이 품으신 열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열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리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2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요,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서 있는 이 공회는 어떤 공회입니까? 바울이 서 있는 이 공회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의회이자 법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로 결의했던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요,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71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공회 앞에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세등등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칭이든 타칭이든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또 세상의 실력자들이죠, 권력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위축이나 두려움 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최선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 서거나요, 이 권력자들, 또 이 기세등등한 이런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위축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작게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요, 작게 느껴지고 이렇게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이 큰 권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 앞에 서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작아지고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제가 좀 작게 보입니까? 그건요, 여러분이 너무 뒤쪽에 앉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라 잡자리가 많이 폈으니까 이렇게 좀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움 없이 공회 앞에서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는요, 열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한 열심과 확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가 따르고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
바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걸어버린 사람,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이 제일 무섭죠.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뿐인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내 목숨까지 걸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복음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느 자리에 서더라도 복음을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2번이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11장 1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요 너희가 함께 온 교회가 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참으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해성교회 온 성도들이 바울의 열심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또 누구 앞에 서더라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원래는 이제 부산에서 파견을 받아서 이 전라도에 와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때가 되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를 지도해 주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저희 반 아이들, 되게 저희 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반 아이들이 뭐 20명 넘게 한 30명 정도 됐는데 다 주일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 앉혀놓고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 그 한마디만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요 부산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쁜 와중에도요 토요일날, 그때는 토요일날 오전에도 이렇게 출근하고 학교를 가던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쁜데도 토요일날 오후에 항상 우리 반 아이를 데리고 축구도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주시고, 또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신방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되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도 그렇고 다 이 선생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이 말을 한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 그 말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요 부산으로 갔어요. 그때 이분이 한 30대 후반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부산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이 했던 그 말을요 간직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뭐 핸드폰도 이렇게 상용화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연락처를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그때 또 주소를 잘 기억해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선생님에게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 부산을 찾아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무작정 그분의 이름과 또 사모님의 이름만 기억해서요 제가 부산에 찾아갔어요. 주소도 모르고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를 말하고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경찰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너의 뜻이 너무 좋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부산에 그런 이름이 한두 명이 아니다,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찾지? 그분의 이름이 성이요 김씨입니다. 김씨.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김씨가 얼마나 많은지.
또 이름도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찾은 방법이 뭐냐면요, 이 공중전화 박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공중전화 박스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예, 전화번호 부책이 있죠. 전화번호 부책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하면 지금 시대는 여러분 안 될 텐데 그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화번호 부책을 봤어요. 봤더니 그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부산에 한 140여 명 정도가 있었어요. 140명.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번 만났다, 2번 못 만났다, 3번 별로 관심 없다. 여러분 몇 번? 1번 못 만났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제가 전화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80명 정도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80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40여 명이 남았잖아요. 제가 몇 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안 받아도 돌아가면서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안 받은 분들이 한 10여 명에서 제가 기억해요 한 2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안 받은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래 부산에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못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분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어떤 자리에서 만나더라도 그때 부탁하셨던 그 말씀,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요,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에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 없게 전도하지는 않을 것에 나는 더 열성적으로 전도할 것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도 바른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에 이 그리스도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요 열정적으로 아주 열심히 전도하면서 구제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그리고 그는 19세기 암울한 영국을 구원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윌리엄 부스처럼 어려운 상황들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열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 사도 바울의 열심은요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심이죠.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열심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열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유대인들의 열심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 잘못된 열심, 바르지 못한 열심, 그들은 방향이 잘못되었고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 중에 이 40여 명이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열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잘못된 열심이다,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요, 오늘 함께 잘못된 열심을 내고 온 이 40여 명은요,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굳게 맹세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들에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맹세를 깨든지 안 그러면 굶어 죽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열심을 내고 있는지,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타깝게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 잘못된 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더 빨리 잘못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내 방향, 내 목적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적을 정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열심을 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도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 뜻, 내 계획, 내 열심대로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동맹을 결심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오늘 이들이 단순히 바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열심을 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인지, 복음을 향한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선한 열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면, 이 열심은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의 열심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열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의 열심, 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한 말로 인해서요, 공회 안에서 큰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잡아당기고 바울을 찢어 죽일 것처럼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 상황에 처하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사들을 시켜서 바울을 그 무리 가운데서 빼내어 데리고 갑니다. 바울을 잠시 보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날 밤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신실한 종인 바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바울에게요, 밤중에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마치 상심하고 괴로워하는 친구에게 우리가 밤중에라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밤중에 바울을 찾아가서 그 옆에 서서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큰 슬픔에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밤중에라도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죠. 오늘 우리 주님이 한밤중에 찾아가서 힘을 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태풍을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그 밤에 또 주님이 찾아가시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은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여러분 이 태풍 앞에서요 바울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밤에 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요 온통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분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열심으로 감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다치지 않고 또 사고 나지도 않고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고 또 구정 명절을 맞이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명절에 모일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주님의 열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우리 주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남미 칠레 산속 늪지에 가면요 리노 데르마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요 몸집은 작지만요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개구리입니다. 그것은요 이 수컷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인데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개구리의 이 암컷은요 젤리 같은 물질에 쌓인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수컷이요 그 알을 이렇게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먹이처럼 완전히 삼키지는 않고요 식도 부근에 있는 자신의 그 소리 주머니에 알들을 소중하게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알들이 성숙할 때까지 자신은 완전히 수컷이 희생하는데요. 알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코 입을 벌리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인 우는 것도 포기하고요. 또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먹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알이 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이 개구리의 수컷은요.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입을 벌려서 긴 하품을 하듯이 새끼 올챙이들이 이렇게 내보내는데요. 이 동작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수컷들이 그 자리에서 탈진해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남극에 사는 이 황제 펭귄, 여러분 우리 가끔 영상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이 황제 펭귄 키는 1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40kg 정도 됩니다. 이 황제 펭귄도 역시 암컷이 영하 60도의 혹한 속에서 알을 낳고 바다로 떠나버리면요 알을 받아든 수컷 펭귄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발등에 올려놓고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속 150km의 강풍과 눈보라 속에서도 또 굶주린 바다 표범과 다른 동물들의 위협 속에서도 밤낮 쉬지 않고 이 알을 보호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 60여일 동안 이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수컷이 이 알을 안전하게 지키는데요. 그때 수컷들의 몸무게 거의 반으로 줄어들고 또 죽을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태어나게 하죠. 여러분 이런 미물도 자기 새끼, 자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열심을 내서 목숨을 걸고 지킨다, 보호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동물을 통해서 이런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지고자 하는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열심히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느껴질 때는요, 공산권들, 중국이나 북한은 갈 수 없으니까 중국이나 또 무슬림 국가 같은데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는 김윤석 간사님 지금 이 단기 선교 가 있거든요. 그 무슬림 국가로. 여러분, 이런데 한 주간만 다녀와도요, 여러분, 이 감사가 저절로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영적 분위기가 다르죠. 내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저절로 듭니다. 저도 이 공산권에서 10년 넘게 선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중학갑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인 중학갑.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따가 이제 한국에 한번 나올 때, 또 이제 저희는 홍콩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홍콩 같은 곳에 이렇게 비자 때문에 일 때문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어깨에 짓누르고 있던 이 중압감이요,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지키셨구나 이런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저절로 들어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지키셨구나.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전쟁을 피하여 남은 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남은 자가 있다. 절망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다시 회복하고 솟게 된다, 부흥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의 부흥을 말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남은 자처럼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를 이룰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함께 남은 자가 되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열매 맺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이고요, 또 유대인들의 열심이고 우리 주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교회를 향해 목숨을 내어놓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들을 이루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열심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열심을 수많은 기세등등한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열심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오늘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때 다시 한번 세례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 그 바울을 곁에서, 그 밤의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옆에서 격려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이르게 동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한 주간도 또 한 해도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